499쪽 보겠습니다. 부거는 천하지 지건냐니 덕행이 항이라고 읽어요. 항이 지험하고 부고는 천하지 지수냐니 덕행이 항간이 지조하나니 지건즉 소행이 무난구로 이유 지순즉 소행이 불건구로 간이란 연이나 기어사의 계유이 지기나니 불감이 처지야람 시로 기요환즉 건자는 여차 고림하이 지기험하고 순자는 여차 추상이 지기조하나니 개수이는 지험이면 즉 불하모허무이요 기간이 우지조면 즉 불고너 조이니 소이는 위는 구이 이자라고 했죠. 이자지 경야람 능열처라고 읽어요. 능열저 심하며 능연제후지려하야 정천하지 길흉하며 성천하지 미미자니 후지이자는 연이람 열저심자는 심열이 회니 건지사야오암 연저려자는 이인여시미니 군지사야람 열저심 고로 유이정길흉이요 연저려 고로 유이성이니람 시고로 편화운위에 길사유상이람 상사하야 지기하며 점사하야 지례하나니 편화운위고로 상사에 가이지기요 길사유상구로 점사에 가이지례란 후건은 천하지 직언이 아니. 무릇저 건은 건곤을 갖고 말해요. 무릇저 건은 천하지 직언. 천하에서 지극히 건장한 거예요. 하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느니 공전하느니 별소리를 다 해도 사람은 그 전체를 못 보고 지구 안에서 살 뿐이고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죠? 하늘은 쉼없이 지구가 물론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지만 그 하늘이 지극히 건장하니 덕행이 그
건의 덕과 행함이, 감이. 근데 여기는 거기 잔글씨로 보면은 행은 하맹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잔글씨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럴 때 하맹반으로 읽을 때는 이게 갈행자로 쓰이는 게 아니라 행실행자예요. 그래서 덕행이라는 것은 덕의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건의 덕은 건장하다는 게 덕의 건이고 그 행실이 이이지험하고 항상 쉬울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혼자 이걸 들으려면 낑낑거리고 들지만 둘이 들면은 쉽게 들잖아요. 근데 저보다 힘이 100배 정도 쓴 사람 이까짓 거 한 손가락으로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건보다 더 건장한 것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쉽게 해요. 항상 쉽게. 항상 쉬울 이자, 쉬움으로써 지험. 험난함을, 지자는 이게 알지자가 아니라 주관할 지자예요. 이게 주관할 지자는 도지사 할 때 지자 잊어 쓰잖아요. 그죠? 도자는 모두라는 뜻이고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도지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쉬울 이자, 쉬움으로써 험난함을 다 주관해.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죠. 고는, 무릇 고는, 건고를 대조적으로 말하는데, 고는 천하지 지순냐니. 천하에서 지극히 순. 이 따를 순자, 순할 순자지. 여기 순할 순자지요. 지극히 순한 것이니. 덕행이, 그 곤덕이지요. 곤의 덕과 그 곤의 행실이 항상 간단함으로써 이 조는 막힐 조자요. 막히는 것들을 다 알아차리고 막히는 것을 주관하나니. 그래서 이제 제가 종이를 대체해서 건곤 덕행, 항이지하고 항이지험하고 항간이지조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갱이 2번 나와야 되는데 한번 생략한 거예요. 곤덕을 네, 곤덕을 앞에다가 건군을 붙여버렸어요. 네, 지건짓, 네, 볼게요. 지극히 건장하다 보면 소행이 여기 행할 행자예요, 그죠? 행동 행자, 행실 행자예요. 그러니까 소행이 행하는 바가 갈행자가 아니라 행할 행자예요. 행하는 바가 무난고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건장하다 보면 어려움이 없잖아요. 사람이 10명이 달려들어서 못할 거를 포크레인으로 슬쩍 들어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힘. 그렇죠. 고로 쉬울 있어요. 주역 전체를 아까 말씀드리면 간이이예요. 간인데 간단할 간자 여기 있잖아요. 간단할 간자와 어조사 이자를 써서 그다음에 쉬울 이자를 써서 간단하면서도 쉬운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간단한데 그리고 쉬운데 나만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요? 바로 내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늘 마음 그대로라면 문제가 없는데 인간 마음, 즉 욕심이 가득 차서 욕심은 또 무력이 가득 차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그것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간단한 것의 반대말은 복잡함이고 쉬운 것의 반대말은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치는 간단하고 쉬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천인지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늘의 이치를 닮아가자는 거예요. 거기 거기 드린 책을 잠깐 펴보세요. 거기 조그만 거? 네, 여기서요. 마지막 페이지 넘겨보세요.
네, 거기, 네. 네, 그쪽에. 네. 거기 보시면, 저쪽에, 저 그림. 네, 그걸 보면, 하늘은 맑게 개어 있어요. 저쪽에. 저쪽 그림. 여기요? 네, 그 밑에 보면. 땅은 꽉 막혀 있는데, 사람은, 정신은 통해 있고, 육신은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대체 성경에서 올라가서 하늘일 때 딱 그러면 가라앉은 땅이 됐다는 똑같은 거야. 그렇게 쉬운 거야, 뭐가 그렇게 쉽겠어. 근데 행동이 안 되잖아. 행동은 마음을 비운다고 일단은 선생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가끔가다 말씀하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초심도 나와 있죠. 네. 여기 지극히 건장하다면 하는 일이 어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또 지순즉 소행이 불번고로 가네요. 이 순자는 따를 순자니까 순종적이다. 지순이라는 것은 우리 지순지고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때는 순자는 순수할 순자를 쓰지만 여기처럼 지순하다는 것은 100% 다 하늘이 시키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게 뭐 있어요? 그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걸.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하려니까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지순즉 지극히 이게 순하다면 소행이 하는 다가 번잡하지가 않아. 번거롭지가 않아.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직장도 그렇지만 맨 밑에 있을 때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별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점점 높아질수록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시키는 게 아니라 시켜야 되는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시키는 걸 그대로 하다 보면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노동자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연이나 기어사에. 그렇지만 이치는 그러한데 기어사에 그 일에 있어서 개유의 시 기난이 불감 이처지하라. 일마다 다 유의 시기난 그 어려울 난자죠. 그 어려움을 알아서 불감 이천 감히 쉽게 그것을 처리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시로 이러므로 기유우환즉 그 걱정할 우자 근심할 환자 우와 환을 유자는 불유자예요. 그 근심과 걱정을 푸게 되면 건자는 이 하늘을 이치인 건한 것은 자고 임하이 지기험하고 마치 자고 높은 데로부터 임하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기험 험한 것이 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의 이치가 건의 덕행이 항상 쉬울 이자 쉬움으로써 지험 험난함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 어디가 어떻게 가면 험한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살이가 미로찾기다. 근데 그 우주에서 볼 때는 미로에서 헤매고 있는다 이 박성근을 다 보고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위에서 볼 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거기서 헤매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니까 왼쪽으로 가라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려고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나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처럼 하늘은 사실은 총체적인 걸 총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늘은 천하디 지건야지 지극히 건장한 것이니
덕행이 항상 쉬우이자 쉬운 것으로서 쉽게 하지만 험난함을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주장하다고 할 수도, 주장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알아차린다는 게 더 좋겠어요. 그죠? 그 고말풀이를 한 거지요. 그러나, 어사의 그 일에 있어서, 개유의 기난이 불감이 처지하라. 일을 처리할 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걸 어렵게 나중에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그 어려움을 알아서 감히 쉽게 처리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시로 기요 우환지 그 우환을 두게 되면 건자는 마치 굳셀건자 하늘이 도는 자고 임하이 지위험하고 마치 높은 데로부터 아래 낮을 하자예요. 높을 곳을 반대로 쓴 거니까 낮은 곳을 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기험 그 험함을 알고 순자는 여기 지순이라고 했는데 그 순이라는 것은 자하 추상이 아래로부터 그죠? 낮은 곳으로부터 축자는 추창할 추자니까 그 위로 달려가는 거예요. 높은 데로 달려가는 것과 같아서 시기초하니 그 막힘을 알아. 그렇잖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다 보면 이게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러니 수이능 지혐이면 되게 쉽게 한다 하더라도 험함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면 풀하모 험해요. 험할 험자, 험난한 데에 빠질 함자죠. 빠지지 않게 되고 간이 곤꾀지요. 곤이죠. 이미 간단하게 처리하면서도 간단하게 생각하면서도 지조면 또 막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풀군호 조인이 그 막히는 데서 곤경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니 소위 능구이 이자지 경자라. 능구 여기 위구라는 아까 그 말이 있었는데 앞에 능자를 더 붙여서 능히 위태롭게 여기고 능히 두려워할 수 있다면 소홀히 여겨서 기울어질 만한 일이 없게 되는 소위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건군의 이치는 간이이라고 말하지만 하늘은 모든 일을 쉽게 처리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역이 쉬운 글이지만 쉽게 처리할 수는 없는 글이고 누구나 다 봐야 되는 글이지만 쉽게 볼 수 있는 글은 또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주가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한 장, 두 장씩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나와 있지만 이 계사전 하편 8장부터인가요? 그 이후부터는 이게 분명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가끔씩 나오는데 502쪽에 이제 그 연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읽다가 딱 막히는 이유는 그 연자가 있으면 그걸 해석이 안 돼서 막히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네. 보시죠. 502쪽입니다. 열저심하며 이게 저자는 어조사 지자와 어자의 준말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어디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히 마음속에 기뻐하며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속으로 그 이치를 훤히 깨달고
할 때 나오는 거지. 저는 능, 연저, 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능, 연저, 려. 거기 제후라고 쓴 이 제후가 아니라 능, 연, 저, 후지 할 때 후지 두 글자를 가로를 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위의 글처럼 능히 마음속에 기뻐하며 능히 생각 속에 연구를 해서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연자가 그렇게 천하지 기륭하며 그래서 천하의 길과 흉을 정하며 능 열저심은 건의 이치 쉽게 능 연저려는 곤의 이치 건곤의 이치로서 뭘 한다? 천하의 길흉을 정한다 그 말이에요. 성 천하지 미미자니 이 미미라는 것은 부지런히 힘써 나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천하지 미미 천하의 미미한 것들을 완성시켜준다 해야지. 미미라는 것은 부지런히 노력해서 뭔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니까. 후지이자는 거기 나와 있잖아요. 후지 이걸 잘못 읽으면 제후지 능, 연, 제후지 막 이렇게 헤매게 돼 있잖아요. 제후지래 이 연자가 후지라는 게 들어간 거는 그 제후들이 그렇게 마음을 생각을 많이 하고 썼다는 그럴 때인데 이게 연자야. 이 우역은 문맥이 맞지로 않아.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간 후지, 제후자와 어조사지자 두 글자는 연이다. 이 연자에 불어날 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착각 속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삼국지라는 거 있잖아요. 네. 삼국지 읽었냐 다 그러는데 실제는 삼국지가 아니라 삼국지 연의잖아요. 넓히려죠. 때는 이제 삼국지의 내용을 여기다가 살을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건데. 나는 연의가 아니야. 원삼국지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국지를 원문을 읽는 거하고 소설 연의로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이 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보시죠. 열저심자는 기뻐할 열자, 어조사 저자 써서 열저심이라는 것은 심여리 회니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심여리 세 글자 붙이고 회 마음과 이치가 회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치를 이해하는 그 이치를 전부 다 이해해서 다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건 난 그전에 이제 참 이해를 못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기뻐한다는 거야. 이미 다 이해가 나 그전에 이해가 참 그런 게 이제 그리 많이 나오는데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요 잘못 띄어 읽으면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심여리 회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마음 심자 마음 몇 자는 뭐뭐와로 되니까 마음과 이치가 회는 회합 회일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러니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가 내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다 안다는 거지. 그러니 이 일이 바로 뭐냐면 건지사야. 건의 일이 여기에 해당되고 연저려자는 그 생각여자잖아요. 생각 속에 연구한다. 이 것은 이 인여심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치가 인여심이요.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 심자는 자세할 심자, 살필 심자 이렇게 되나요? 살피게 돼요. 이치라는 거는 그냥 살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야만 그게 이제 거기서 이게 이런 이치가 있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 곤지사야라. 그건 곤의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일사자를 쓴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분별했을 뿐이지 실제는 그건 아니잖아요. 열저심고로 마음속에 이치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열저심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유의정길이니 그래서 정길흉 길하고 흉함을 정함이 있게 되고 이치에 어긋나는 건 흉한 거고 이치 합치되는 건 길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연저력으로 그 생각 속에 그 이치를 자세히 살피기 때문에 유의성림이라 미미한 것들을 완성시킴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주역 전체를 놓고 주역의 이치가 내 마음속에 다 들어올 때 되면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했어요? 길흉을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본이 주역 전체를 암기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식으로 이러므로 변화운위에 변화도 의미를 아시지요? 변화가 뭐였었어요? 양변음화였지요. 양이 바뀌는 것이 변이고 음이 바뀌는 것이 환대. 양변음화 운위. 운자는 말할 운자, 위자는 할 위자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바뀌고 운위는 말과 행실. 사람이 뱉어내는 말과 하는 모든 행위에 길사유상이라. 실한 일은 반드시 필요정상이라고 중용에 나와 있는데 상서로움이 있다. 어떻게 보면 변화, 운이 이 네 글자, 네 가지 행동에 따라서 길한 일이든 흉한 일이든 반드시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상사하야. 그래서 상사하야. 일을 형상화시켜서 지기하며 그 기물을 알아차리고 주역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소정자 정괴라든지 우물정자 정괴라든지 이런 정괴에서 우물 파는 이치와 땅을 가르는 이치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점사하야 상사하여 상사점사예요. 일을 형상화시키면서 거기서 뭘 만들어준다면 기구를 만들어냈고 점사하여 일을 점쳐서 치례 미래를 알게 된다니. 점을 쳐서 그 일을 가지고 점치면 점을 치면은 괴가 나오잖아요. 괴는 전체의 형상이고 거기다 효사가 나오잖아요. 효라는 건 이 일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게 나오는 거고 또 이게 동효가 나와서 변효가 생기잖아요. 여기 양변음화하는 그 있잖아요. 그걸 변화하면서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게 나오잖아요. 변화운익으로 변화운위하기 때문에 그 말 아셨죠? 상사에 일을 형상지음에 가히치기요 가히 기구를 알 수 있고 길사유상고로 길한 일은 상서로움이 있다. 반대로 흉한 일은 상서로움의 반대인 그 재앙이 있는 거죠. 그 말이 생략된 거죠. 그로 점사에 가히 지내라. 이를 점치네 미래를 알 수가 있게 되더라.